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좀 묻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어떠하셨는지. 한나가 아이 출산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운데 소연이가 거기 앉지 않았다면 아마 앞뒤 좌우로 마치 노른자처럼 빌 뻔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갑습니다. 삶의 시간과 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들을 차츰차츰 보내서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시간을 보통 우리는 말할 때 어떤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절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 월, 시, 분, 초 그리고 특정한 시간은 어떤 절기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시간의 전체적 개념이다 라고 말한다면 상대적 개념은 개인이 살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이 다 가고 있지만 자신이 느끼는 시간은 홀로 존재할 때가 많죠. 그리고 상대적인 것은 전체적인 것과 다르게 어떤 전체적인 기준을 놓고 상대가 정한 때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예배 끝나고 만나자 뭐 이런 것들은 두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 개념의 시간이죠. 전체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은 서로 그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지만 최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기준으로 하거나 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는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또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과정들이 1년이라고 하는 단위였다면 이제는 좀 더 긴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 주기를 기준으로 그 시간이 자신에게 경험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대적 시간은 우리를 규정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고 하는 단위는 너무 큰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행동 반경,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월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통장에 들어와 있을 시간과 그것이 비어 있을 시간의 차이. 직장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시간을 재승 형제 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월급이 들어와 있을 때 자신만만함은 그것이 사라져 감으로 소멸되고 나는 기다리죠. 뭘 기다립니까? 월급 날을 기다리죠. 우리 시간은 그래요. 상대적이죠. 또 월급이 다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가 그 자신감 넘치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쩌면 개별화되어 버리고 절대적 시간보다는 이 상대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아마 각자가 느끼는 또 다른 어떤 경험일 것입니다. 2019년이 이제 흘러가고 좀 있으면 2020년이 옵니다. 근데 여기도 전체적 시간은 흘러가죠. 붙잡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안 왔으면 좋겠다. 뭐 했다고 내가 한 살 더 먹어야 되나? 근데 이 전체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뭘 못했기 때문에 그 책벌로 주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누구나 당연히 주어지죠. 그러나 상대적인 시간은 마치 그것이 올해를 잘 살았기 때문에 내년이 보상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보상이겠습니까? 올해 뭔가 시험을 합격해 놓은 사람의 내년이겠죠.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의 2020년은 어떤 책벌과 같겠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나이 한 살을 더 주시는 걸까? 라는 마음일 텐데 시간의 개념이 우리 서로 이렇게 모호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림절을 보내는 네 번의 주일과 그리고 드림절 마지막 날인 성탄절 이 5번의 설교 작업을 저는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안에서 오늘 그들이 그 복음서를 서술한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 드림절의 시간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시간을 좀 함께 공통된 주제 안에 모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나누고 또 어떤 깊이에서 여러분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밤새 저 혼자 아주 강을 여러 번 건넜습니다. 볼트만의 신학 캐리그마적 선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증명이라고 하는 이 볼트만과 바르트의 신학적 대조를 막 혼자 넘나들면서 이제 지난밤 아주 깊은 강을 건너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오늘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다시 그건 나만 알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림절에 4번의 복음서에 등장한 복음서 저자들, 실제로 복음서는 저자에 대한 주장을 또 저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감추거나 뒤로 밀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냐면 복음서를 1, 2, 3, 4 복음서라고 부르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의 저자들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은 그 성경의 주인공 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붙여 성경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소선지서들의 책이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하박국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삶을 중심에서 쓴 책이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복음서는 그들의 삶, 저자의 삶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마가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책의 저술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그들의 이름을 앞자리에 넣어 마가의 복음이다, 요한의 복음이다, 누가의 복음이다, 마태의 복음이다 라는 식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으로 그들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역사적 삶과 그 의미와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 복음서를 읽는 첫 번째 작업으로 우리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의 이 책의 기록 순서를 보면 가장 앞서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순서를 갖고 있지만 저희는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첫 번째 서술이라고 하는 증명 속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앞서 다루는 것으로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 그 저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복음서의 첫 출발은 마가라고 하는 저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장르의 글이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과 시가서와 서신서, 잠언과 같은 기록들을 뛰어넘고 복음서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의 장르의 시작을 누가 열었냐면 마가라고 하는 당시의 한 사람이 새로운 장르의 글을 기록하기 시작됐다는 것,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부터 이 복음서의 저자적 관점은 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장르의 글이었는데 우리가 그 글의 내용과 형식을 따져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디 평전, 어떤 인물에 대하여 후대의 역사적 증명이 그의 남은 기록들과 사적들을 모아 펼쳐낸 책을 우리는 평전이라고 말합니다.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이 평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가의 서술이고 마가가 바라본 경험한 사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이루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사건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서 기록되었던 성경의 모든 책들을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 선지서라고 하는 구약에 앞서 등장했던 모든 책들을 한 권의 책으로 결론짓고 그 앞서 등장했던 책들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담아내고 있는 책으로서의 가치가 이 복음서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 안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이유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는 앞서 있었던 구약의 모든 책들에 대한 출발로부터 자신의 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기록자의 의도가 있죠. 왜 자신의 첫 번째 책을 쓰며 앞서 누군가가 써놓은 책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현재의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인용해야 할 이유, 또 인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마가가 등장시키는 새로운 장르의 복음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서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떤 글을 쓰는데 그 글의 첫 번째 서문을 쓰는 것에 고심하지 않는 작가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글을 시작할까? 내가 어떻게 첫 말을 뗄까? 어떻게 이 글의 첫 단락을 채워 넣을까? 라고 하는 고심은 아마 그가 어떤 글을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편지를 써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를 가장 많이 찢어버리는 지점이 어디냐면 앞에 시작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할까? 이 시작의 글에 뒤따라 등장하는 모든 글들의 성격과 내용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마가의 서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까닭에 있어서 마가가 새롭게 등장시킨 복음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장르에 그 장르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조건이고 내용과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의 서문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의 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게도 마가는 자신의 첫 지점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마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술의 작업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포함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책이 마태와 누가와 요한 앞서 기록되어져 이미 앞서 마가가 모든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는 오늘 이러한 형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자신의 복음서를 새로 기록할 때에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한 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복음서를 대주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마가를 저술하면서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서의 저술의 특징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긴박하고 직관적인 어조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서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읽기 원한다면 어떤 책보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시간적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곧바로,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적 표현입니다. 마가의 글은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매우 장황하고 길게 설명합니다.
마태는 유대의 족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떤 예언적 신비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마가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사건이 무엇인지를 바로 증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일들을 매우 짧게 단락적으로 1장 안에서 끌고 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의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는 반면에 마가는 단 한마디, 한 두 줄로 이를 설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개정하고 증보해서 만들어진 책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있죠. 좀 더 살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내용과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마태와 누가의 서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을 이미 펼쳐놓고 마태와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마가라고 하는 책의 글을 가지고 그 나머지 책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그의 서술적 지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놀라운 사건이 구약으로부터 연속된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부터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이 어디 있냐면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마가가 이 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인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선지자 이사야만의 글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과 말라기 3장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있는 글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온 마가의 인용입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것에 많은 성서 해석자들이 주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했지만 이 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속에서 다 찾을 수 없고 출애굽기 23장, 말라기 3장, 이사야 40장에 두루 나눠져 있는 글이라는 것이죠. 혹자는 그것이 마가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긴박하게, 급하게, 다급하게 이 글을 기록하다 보니 마가가 피할 수 없이 이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주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면은 동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수에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럴 때 있죠. 저도 설교하다 보면 다급하게 번뜩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의 제목과 그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종종 그게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가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마가의 입장에서 그를 옹호하며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와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저작물에 있어서 율법서로부터 마지막 선지서까지를 관통하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그들이 24장에 있는 시온산의 언약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과 7절기와 그들의 삶의 규정을 정하시고 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제 너희가 그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출발이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이라면 말라기 3장에는 너희가 그 순종의 길을 걷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말라기 3장입니다. 마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왔던 사자의 오심과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이 출애굽기와 말라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 안에 담아내면서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는 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보게 되는 마가 개인의 복음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마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음의 서술을 새로운 장르의 시작을 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새로운 장르는 펼쳐지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누구도 이 장르를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초대로 이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초대가 있다는 것은 마가가 이 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들어오게 하냐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초대로 우리 자신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가 이렇게 써야만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자기 저항이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증명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정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시켜 가는 것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마가복음의 첫 저자 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마가 자신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어떤 글을 기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저자이기도 하지만 그 글을 읽어내는 첫 번째 독자가 되는 것이죠.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글. 마태와 누가는 마태는 마가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쓴 글이라면 마태는 그것을 좀 더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었고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한 개인을 설득시키기 위해 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책에 반드시 서술합니다. 마가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내가 그것을 시작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 글의 어떠한 의미도 내용도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마가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의 글을 통하여 다시 되짚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사건의 변화가 내 삶의 시작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기 선언적 고백이 우리 안에도 역시 등장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작점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일이 하나님의 전 역사적 흐름을 끌고 들어와 내 안에 펼쳐내신 사건이라고 하는 그 기적적 환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한 단락을 쓰고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가 이 글을 서술한 이후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구약에 기록됐던 그 모든 역사적 사실과 구약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열심이 내 안에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원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경험한 거죠. 그것이 마가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일. 내 안에 그것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그토록 긴 역사를 끌고 와 내 안에 확증시키시는 일. 그것이 마가가 경험한 복음이었어요. 저는 대림절을 시작하며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 역사를 끌고 와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셨고 시간을 흐르게 하셨고 저 너울이 치게 하셨고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갖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시간의 흐름이 우리 안에서 이 결과를 맺는 사건 말이에요.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란 어떤 책임과 종교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밖에는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마가는 알았어요. 그 종교적 책임과 열심으로만 만들어갔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유대주의라고 하는 종교였어요. 마가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장르에 반하는 새로운 장르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서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변혁시키고 혁신시키는 사건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예요.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은 혁명적 사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적인 혁명이었고 개인의 삶에 등장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는데요.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죽 혁자와 목숨 명자를 쓰는 단어가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죽 혁자, 이 가죽 혁자는 다른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변화, 새로운 것, 아주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죽 혁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혁자를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사용하고 혁신, 변혁이라고 하는 혁자가 이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가죽 혁에 목숨명을 쓰고 있는 이 혁명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에게 있어서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무엇인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바뀌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면 목숨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목숨 명자를 우리는 주로 읽었던, 제가 처음 접했던 이 책은 열혈강호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열혈강호? 죽은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며 그들이 무협 만화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지금도 읽나요? 열혈강호? 아마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이 책에 잘 알 텐데 열혈강호. 그 열혈강호의 가장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신명, 주군의 뜻을 받듭니다 라고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령이 떨어질 때 그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신명, 주군의 뜻을 받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신명이다, 뭐 이렇게. 이건 천명이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만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천명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의 신만이 허락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목숨명이란 왕이 누구인가의 개념이에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바뀌는 것이냐면 자기 목숨을 바꾼다는 의미의 혁명이 아니라 혁명의 온전한 의미는 왕을 바꾼다는 개념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 어원적 의미를 갖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793년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걸어 그 왕의 목숨을 끊어냄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우리가 4.19를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군사 쿠데타로 정복했던 정권의 수뇌부를, 그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체제의 전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촛불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의 정치 체제의 권력을, 그 왕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의미에서의 혁명이에요, 혁명. 마가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이 혁명적 사건으로서의 초대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새로워졌는가, 바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명의 시작, 혁명의 시작으로 그가 왕이 됨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삶의 변화, 시작된 변화, 그 시작된 변화로서의 출발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삶, 복음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그 혁명적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에 등장시키는 복음서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공간으로 인식하고 어디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것이 경험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과 만나야 돼요. 변혁과 만나야 되고 새로운 혁명적 사건 앞에 이제는 그것이 출발되었다는 지점으로부터의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입교와 세례의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입교와 세례의 예식이 혁명적 사건이 돼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는가에 대한 증명, 그 서술을 가지고 있느냐의 질문이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초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하여 다시 언약하고 그 세례를 갱신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어떤 시작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혁명이 일어났는가요? 왕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 줄도 서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뭐는요? 이 마가복음의 복음의 새로운 장르는 그 이후로 어떤 것도 서술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술되는 한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이고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심오한 초대로 마가는 우리에게 그 초대의 지점을 이끌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의 자리, 이 혁명적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죠.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체적인 변화, 내가 생각했던 구체적인 변화가 내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별로 혁명적으로 드러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요한계시록의 차원에서 묵시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자면 세례를 받았지만 달라질 것이 없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거리를 내려가니
모두 분홍빛으로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된다거나 그래도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거나 소연이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국시에 합격한다는 보증서를 받았다거나 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졌던 변혁이 반드시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쩌면 의심입니다. 의심. 믿음이란 의심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그것이 반드시 시작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겁니다. 시작됐지만 현실에서 경험되지 않는 일을 견디는 힘이 믿음이에요. 저희 아이들에게 겨울왕국 2를 보러 가자는 약속을 제가 줬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아이들에게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저희는 보러 가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밤새 저를 쫄랐습니다. 아니 보러 간다더니만은 왜 당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냐. 책임을 지켜라. 우리 친구들은 다 봤다더라. 우리 반에 안 본 사람 나밖에 없다. 아이들이 막 시위를 막 펼칩니다. 기다려라. 우리가 반드시 보러 갈 거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아빠에 대한 믿음이죠. 마가는 그 변혁적, 혁명적 사건이 우리 안에 먼저 앞서 시작됐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1장 2절에서부터 그의 마지막 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경험되었지만 시작됐다는 확신의 변혁은 있지만 그 혁명적 사건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자신의 삶. 그것이 전부로 끝나지 않고 1장 1절 시작됐다. 끝 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야 하는 자신의 삶의 걸음. 그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마가는요. 그런 차원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본문이 1장 2절에 있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있는 본문을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내가 세운 그의 걸음을 따라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순종이란 이 마가의 이 관점에 있어서 순종이란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어떤 종교적 책임으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 전체적인 사실 자체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냐면 이제 이것을 시작되었으니 그것을 경험하는 방향으로서 그것을 책임져 가는 것으로서의 순종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제 세례의 요한이 와 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경험한 책임과 의무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실과 내용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있는 그 사자에 대한 순종의 도전인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기 증명의 유일한 도구더라라는 거죠. 출발되었는가,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삶의 증언, 증거,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자의 뒷자락을 고스란히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개척하고 한 번도 저희 교회 예배에 와보시지도 않았지만 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유튜브에 이제 제 설교가 올라간다는 사실도 전혀 저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어떻게 밥 먹고 있다 전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늘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친구들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조용히 이렇게 왔다가 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제 설교가 유튜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앞선 한 2주 정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희 아내한테 몇 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깊이가 어마어마하지 않냐? 어떻게 그걸 듣고 앉아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앉아 있냐? 나는 도무지 이걸 틀어놓고 다른 일 하긴 좋더라 이렇게.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재승이도 그렇지. 틀어놓고 다른 일 하기 좋더라. 옥자는 잠안 올 때 듣기 좋더라 이렇게 하시는. 잠안 올 때. 그러니까요. 제 문장이 참 길어요. 그렇죠? 주어하고 목적어가 이 행간이 길어가지고 주어가 어떻게 동사를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막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설교가 아마 가장 그런 전형적인 설교 패턴. 정신 놓기 참 좋죠. 내려놓고 듣기 참 좋은 설교. 너의 열심으로 오늘의 신앙은 다 한다. 이런. 어이구, 너의 예씀이 다 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서술해야 했던 마가의 마음을 조금은 찾아가 보기 위한 접근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자신의 복음서, 아마 그것이 후대에 어떻게 기록되고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걸 뒤로 하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던 마가의 마음. 고민과 혼란이 마가는 왜 없었겠습니까? 완벽했겠습니까? 믿음이 이런 거다. 확신했다. 라고 썼을까요? 우리와 달랐을까요? 쓰는 내내 어려웠겠죠. 쓰는 내내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것에 힘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은 그것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신앙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란 의심과 고민, 그 깊은 번민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 마가에서 읽어요. 무엇의 시작이었을까? 고민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삶의 저항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글을 너무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에서 읽어버린다면 그 뒤에 등장하는 복음의 깊이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렵게 시작해요.
알지 못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지만 내 안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됐다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 그 경험,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그 지점을 내가 원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것. 우리 신앙하다 보면 그런 고민 안 합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신앙적 고민이 아니라 어느덧 내가 그 신앙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 역사적 사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고 거절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고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적 상태에서 자신의 그 믿음의 고뇌를 다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 내 안에 시작된 복음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복음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멋지죠? 7명의 이 자원자가 있었습니다. 재승경제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는 이들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n분의 1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저희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로 들어온 우리 전체적인 감사의 헌금을 이 7명으로 나눴습니다. 이 7명의 삶의 이제 시작이죠, 시작. 오늘이 이제 이 복음맨으로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그 다음은 우리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몫. 우리 안에 경험된 예수와의 몸부림.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은요, 반드시 그 역사적 증명의 실제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모르는 건 뒤로 하고, 역사적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역사적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했던 그 지점에 있는 거죠. 마가가 기록한 자신의 복음의 역사적 사실을 자신이 겪었던, 자신과 동행했던, 자신이 인식했던 예수의 사건으로부터 그 시작된 복음 이후를 서술해 갑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 복음맨이라고 하는 7명의 사람들이 그 오늘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이제 그 다음의 과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본질과 동행하며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복음으로 기록해야 하는 이제 누구의 복음이에요? 재승의 복음, 은진의 복음, 중재의 복음. 그것이 이제 10장이 될지 1장이 될지 이내 안 써질지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 그것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가장 큰 틀입니다. 이들만 하면 우리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의 제안을 하나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 가지 수첩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부터 연말까지 일상을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 위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써져 있나요? 간사님? 써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육아하는 한나의 복음이 그리고 그 시작의 첫 글을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마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서문에 이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예수와의 동행을 써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의 복음서와 같이 우리 개인의 복음이 될 겁니다. 타인의 복음서를 읽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은혜와 신앙을 다했다 할 수 없어요. 마가가 타인이 서술해 놓은 그들의 새로운 장르의 글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전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글이 필요한 게 우리의 신앙. 그 시작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삶의 글이 이제 기록되어져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일기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에 이 지점에서 예수의 현현을 경험합니다. 저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가 어떤 시험을 내 삶을 위하여 견뎌내셨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삶을 부르시고 내 병을 고치시며 세상을 고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의 복음이라고 하는 서술 안에서 담아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가 나를 어떻게 고쳤고 어떻게 변화시켰다 라고 하는 우리의 복음의 서술, 그 복음의 서술을 기록해가는 하루하루의 작업,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